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나의 정체성에 대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나의 정체성에 대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왼손을 내밀어. 오늘 이 말씀은요, 새 가족들에게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주의 종들에게도,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님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의 정체성.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 자, 손 내십시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정체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누가복음 15장 19절 한번 보시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실패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탕자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도 신분은 아버지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잠깐 탕자처럼 재정을 잃어버려도 지금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원하는 수준의 사람이 안 됐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사업이 힘들고 사역이 힘들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인간관계 어려우면은 이 정체성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이 진정한 정체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그 사무엘 상하를 강의하는데 다윗이 말이죠,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의 그 친족 중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므이가요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 장면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로. 여러분, 시므이가요 사울의 친족이었던 이 시므이는 당연히 정적이었던 다윗을 저주하죠. 다 같이 한번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신분이 이제 왕이 됐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피를 흘린 자다 하면서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깨닫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다윗은요 절대 이 시므이가 한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요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시므이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면서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자. 다윗의 부하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지 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나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요 이미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저와 여러분이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의 진정한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이 진정한 정체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경의 말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제가 기도하는데요, 에베소 2장 10절,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10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내 영혼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존재겠어요. 응? 우리 여인이, 우리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아이를 그냥 10개월 동안 모태에서 그렇게 입덧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정말 책임지고 싶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주시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그냥 한 번에 그런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나 이번에 출애굽기라는데요, 아니 하나님 모세를 만드셔서 부르셔서 그 물에, 모세라는 말이 물에서 건지우다 그런 뜻이에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에게서 벗어나게 하는데 10재앙까지도 절대 바로 왕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과정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를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결국은 그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마치 정말 행복한 결말로 끝난 영화의 주인공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야. 여러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영적인 주인공입니다. 파란만장한 영화가 있는데 하나님이 감독으로 딱 기획자로 딱 스토리를,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다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당장은 모세를 보시죠. 막 중간에 막 바로왕을 강팍해 하고 막 홍해도 있고 막 뭐 광야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보면 행복한 결말로 끝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결말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뭐냐? 이 하나님이 나를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최후까지, 끝까지, 아니 영원 후까지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어마한 신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의 말씀이 뭐냐면 이 나의 정체성에 대한 영적인 원리 중에, 자, 첫 번째로요, 정체성에 대한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체성에 대한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강해를 하다가요, 마태복음 3장 4장을 보면서 좀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 받은 직후에도요 얼마든지 정체성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세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 두 번째가 성령 세례.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냐면 죄인임을 인정하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따라 죄인임을 인정하는 세례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 우리가 지옥 가는 모든 죄가 다 도말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3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저와 여러분도 이 음성 듣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영으로 더불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성령 받고, 또 성령 받으면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니까 막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친히 너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죠. 마태복음 4장. 자,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는데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1절 2절 그때 예수께서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은 직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간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시는데 거기서 이제 사탄 마귀가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제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직후에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영적 전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야. 자, 두 번째 보시면 사단은 예수님에게도 정체성에 대한 공격을 한다. 참 놀라워요. 마태복음 4장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적용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나와야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 사탄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이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은혜 받은 다음에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성이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넘어지는 거야. 에? 그러니까 야, 네가 주의 종이야? 야, 네가 장로야? 네가 권사야? 네가 집사야? 네가 무슨 어느 부서의 국장이야? 하면서 사탄이 나를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세요? 아까 탕자처럼 여러분이 지금 재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예수 믿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그거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계속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격이요 매일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예배를 오기 전에 여러분 새벽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냥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고 나의 정체성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이걸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겁니다. 두 번째로 자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체성에 대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으로, 이 말씀은 뿌리고 감정은 열매라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막 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질 때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으로. 자,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지면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벽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또 두려움이 몰려오고 날마다 이것이 반복되더라고요. 야, 내가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교회에서 전도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선교도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말씀을 묵상하고요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놀라운 걸 깨닫는 게 뭐냐면 한 말씀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니까 이 말씀이 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내 삶 가운데 평강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늘 장애물이 있다고 느껴졌을 때, 어느 날 시편을 다 묵상하는데 시편 119편, 성경에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조금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자막으로 띄워보라 그랬어요. 자, 한번 여러분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어요. 한 번 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성도님들이 오늘도 주의 법을 사랑할 때 오늘도 큰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장애물이, 이 장애물은요, 내가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겨지지 않으면 장애물이 아닌 거예요. 내 앞에 돌이 하나 있는데 그게 거침돌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거를 내가 탁 디딜 수 있으면 더 이상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탁 붙들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큰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이 임하는. 또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이 암송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서 1장 10절. 베드로서 1장 10절 같은 말씀은 여러분이 가능하면 계속 묵상하고 암송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너희가 더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하니까 어떤 과정 중에 홍해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다 갈라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아세요? 한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 순종하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행하지 언제든지 실족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실족할 만한 그런 마음 상태가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굳게 붙들면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사탄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지고 공격했지만,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할 때에 여러분 정체성에 대한 모든 공격을 다 이기고 끝까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고,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예? 자, 따라서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정체성을 이길 수 있다. 정체성에 대한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을 이기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으로, 자, 우리 예수님이 왜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좋으냐면,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마태복음 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 자, 오늘 너희는 이렇게 이런 단계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단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냐는 말은 세상 어느 곳에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 기도하는 단계,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요, 이것은 종이 왕에게 부르는 말이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실 미국에서는 아빠, 영어로 daddy, 아빠 그러면서 소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그 지혜를 주세요. 그럼 진짜 신기하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도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뿐만 아닙니다. 정말 수많은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도 날마다 하나님이 엎드리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돌아올 때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증거로 탕자에게 신발을 신기는 거야. 신발은 그 당시에 종은 신발이 없었어요. 아들에게만, 자녀에게만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 이 가락지는 뭐냐면 자녀의 권세입니다. 바로왕이 요셉에게 가락지를 껴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영적인 신발을 신겨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이 자기 정체성을 다 회복할 때, 야,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다시 한번 자신감 없이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자신감 없이 철야 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는데,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예배 가운데 정체성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으니까, 요셉이 은혜가 넘치니까요, 그 담장을 넘어서 애굽 온 민족, 그 보디발의 집에 요셉에게 주셨던 복이 보디발의 집에 임하고, 여러분이 이 은혜가 늘 하는 말마다 다른 사람의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글러라는 그 사업가가 있는데, 이분은 적극적인 사고의 그 훈련가입니다. 어느 날 뉴욕에 말이죠, 그 지하차도에 거지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냥 돈 받긴, 그러니까요, 연필을 이렇게 주면 1달러를 주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 연필 하나에 1달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연필을 주면 1달러 받는데, 대부분 연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냥 만연필 쓰니까 그냥 그분 준다 셈치고 1달러를 주고 그냥 연필을 안 받는 거야. 응? 그 결국은 그냥 1달러 받는 거지죠. 근데 이 지글러라는 분이요, 그 거지 앞을 딱 이제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간 거야. 근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거지에게 그 연필을 하나 주세요. 그 연필을 하나 받았고 이분한테 1달러를 준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당신은 이제 절대 거지가 아니십니다. 당신 나한테 1달러 주고, 연필 하나 주고 1달러 받은 사업가입니다. 근데요, 그분에게 그 말 한마디가, 이 거지가 변화가 일어나. 그래? 내가 돈을 구걸하려고 연필을 핑계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 그렇구나. 내가 연필 하나 주고 1달러 받는 내가 사업가일 수도 있네. 자기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거지가 변화받고, 진짜 다음에 지나가는 그 지글러 박사님을, 그 사업가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던,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연필도 안 받은 채 1달러만 주고 가기 때문에 나는 늘 거지라는 이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나 당신은 연필을 받아가면서 당신은 나와 똑같은 사업가입니다 라고 말해줬을 때, 그 말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바뀌어버리게 됐다는 거야.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내가 지금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사람이 안 됐다 그래서 절대 정체성 무너지지 말고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나 그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정체성이 진정한 정체성이 아니라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정체성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통받고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말해 주어서 그들이 변화받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